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2023년도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실로 희망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 해가 지금의 희망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어서 모든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주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모이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실로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운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패하고 또 범하고 말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모든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서 금과 같이 변함없는 그릇으로 쓰임받아 돌연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 날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이)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미 본디부터 2023년을 지내왔었던 것과 같이 흐름이 참 빠르다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2022년도가 아주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할렐루야.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희망이 생기므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해가 또 지나갈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을 잃고 슬픔도 확실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생에는 바른 목표와 그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며 그 길을 바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며 멸망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해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 길을 걷지 않는 게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죠. 사양할 수도 없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가던 멸망하더라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흐르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통치 계획 안에서 그것을 거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거스리지 않으시는 이 때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올 때에는 아직 청춘일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적인 계산으로 따지자면 일본에 와서 일본 땅에서 사는 시간들이 고국에서 살던 시간보다 환산하건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되었습니다. 예전 감각대로라면 저 또한 환갑을 넘어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물론 딸이 해주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삶의 전체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또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향하는 길을 모르면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정말 대망의 한 해이지만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으십니까? 세상을 떠난 자도 있는가 하면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구하는 방향성이 틀려서 결국 다른 길을 택하여 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계속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지금에야 모두가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년 또 1년 지나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해버리는 게 문제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삶의 방식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목적이 틀려져 버리고 똑같은 목적을 설정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찾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소망은 바꾸어 말한다면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는 자는 없을 겁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망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소망을 하나로 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의 목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변함없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는 다른 소망을 품고 향하는 목적지가 말은 똑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고 할 수만 있거든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허용받는다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2000년 지난 지금조차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4, 5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계획,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조건 하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획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에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며 구원주이시죠.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자,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실 계획이었고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지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지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와 같은 통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지음받기 전에 지음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수정되어지기 전부터 이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와 같은 계획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기는커녕 이 세상에 아직 인간이라 하는 존재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청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실 계획 속에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지옥으로 가도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또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길을 예수로 인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련이 또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 14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영원히 흘러가겠죠.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니 여러분 별로 이 상황에 두려움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느낌이 오지 않으실 수 있지만 140만 명 중에 그 하나가 만일 여러분이라면 북을 끊는 용암 속에 그 불못에 들어가 나갈 출구가 없다고 한다면 찾지 잘못하면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방까지 말하며 오히려 지옥을 향해 간 자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기적을 행하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처음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기뻐하심 받은 건 아니었죠. 7개의 교회 중 2개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고 나머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의 성령으로 인해 질책을 받았지요. 여러분 실컷 좋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령은 배제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를 배척하였고 성령 없는 교회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1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저는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요.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자 비로소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영 성령님 없이 교회 개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예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신 게 있을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여러분 나름대로 살았죠? 육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당하는 대로, 육의 생각, 육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선한 것을 스스로 손에서 놓아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변함없이 아직도 사탄의 지배 속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고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12, 13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사 출발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와 같은 곳에 사탄이 자기의 회를 두며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 로마서 1장 8장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요. 그 전 13절을 보시면은 육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노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서 육의 생각을 부수고 육의 생각을 부수는 자가 이기며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서 이 아이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17절을 보시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뺀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령 없는 개혁이 어째 지금까지조차 모든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복음이란 자기의 지혜대로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기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이며 세상에서 나온 것은 마귀적인 것이라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실컷 좋컷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주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자, 주께서 보내신 적 없으신데 주께서 보내셨다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아멘 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자가 나옵니까? 속았기 때문이지요. 정확하게 주의 성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정욕대로 속아서는 그것이 좋다라고 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좋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아멘하지 않죠?
저런 이상한 메시지에는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아멘하고 외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십시오. 모두가 지퍼를 입에 차고는 절대 나는 입을 열지 않으리 라는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기 위해서는 땀 뻘뻘 흘리며 목사님이 아멘이냐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라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대로라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채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세상에 실로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뿐입니다.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세히 듣고 또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면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 존재 없었던 곳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 많은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만큼은 여러 많은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만을 지으셨죠. 아담을 바르게 만드셨고 그 아담에서 이브를 분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을 통해 태어났을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여러 많은 인종, 나라로 분리되었고 여러 많은 문화가 생겨났지만 아담은 흙일까요? 백일까요? 흙, 백.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담의 피부색은 흙이었을까요? 백이었을까요? 아담이 백이라면 이런 색깔입니까? 아담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피부색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만 믿으십니까? 하늘에 가면 압니다. 이렇게 하얀 피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얀 피부는. 그리고 아주 까만 피부도 없습니다. 혈색 있는 복숭아빛같이, 물론 이렇게 완전히 복숭아 색깔은 아니겠지만 혈색 있는 아름다운 피부색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겠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다만 하나님께서는 왜 한 사람만을 지으셨는가? 단 한 사람의 경건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피부색과 언어로 전부 다 뿔뿔이 분열되어졌죠. 이것은 죄된 결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로 통합하여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부활의 때에는 흑인이 흑인으로서 부활할까요? 흑인은 그럼 검은 부활의 옷을 입을까요? 느끼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은 부활 때는 흑인도 없고 원래 본디 아담의 본인 아담의 색깔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겠지요. 여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소망을 품어야 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성령께 들을지어다. 성령께 들을지어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성령께 들어야 한다. 성령께 듣는 자만이 이긴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낙원 안에서도 여러 번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아멘 되십니까? 일곱 교회 전부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자, 낙원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에서 여러 많은 약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 여쭈어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적으로 사는 것도 사탄적인 것이며 한국인적인 것으로 미국인적인 것으로 필리핀인적인 것으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배웠으니까 라고 하여 내가 태어난 것의 풍습대로 습관대로 사는 것이 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수어서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받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소망을 품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국의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아프리카의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똑같은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엮은이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입니다. 결국 주께서 EMC 교회 연합 그 자체가 동경 EMC 그리고 EMC 교회 연합이 일본의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전부 주의 계시 계획 안에 나타난 그 계지를 받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목사로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일본어의 문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자로 거듭나서 이 길을 택하여 걸어온 것 자체가 저의 의지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 계획 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일본어의 문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저의 육적인 친구들은 이미 대학교에서 은퇴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 메신저 주고받고 하면 그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틀립니다.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만나면은 얼굴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친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해버려서 인생을 슬슬 노후를 위하여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저의 본격적인 무대입니다. 믿으시는 건지 안 믿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EMC 교회 연합은 23년 자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똑같은 시작이 아니라 레벨이 올라간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십니까?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이어서 단계대로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23년은 2022년보다 정말 더 다른 단계에서의 레벨로 인도받았다라고 여러분들 1년 뒤에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거나 성격을 바꾼다거나 좋고 나쁘고 그 기호와 호불호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호불호까지 어떻게 세상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늘의 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그 다음 단계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자 원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라고. 너를 통하여라고 해도 잠잠히 계시네요. 당신을 통하여. 금세 찬스를 기회를 놓치시네요. 아멘 할 수 있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멘하고 꿀꺽 삼키셔야죠.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를 위해, 너를 통해 2023년도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 주로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시고 말씀하고자 원하십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주의 설교, 한 해의 두 번째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딸은 정작 잠잠히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일하시게 좀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도록 하시지 않으면 일 안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많이 와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담 위에 쉬고 있겠죠. 실제로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천사가 돕기에 왔다가도 만군의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천군 천사들도 우리 옆에 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보이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 천사들도 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 그 낯을 들고 추수할 때가 됐으니 나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신다 할지언정 주님께서 쉬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써 리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받고 새기지 않으면 올해가 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신과 함께 역사하고자 원하시고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을 여러분 잠깐 어느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스며들고 뇌리에도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말씀 어디 구절이라고요? 이사야서 몇 장? 62장? 먼저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이 정월 이 1월 달은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때 한때의 설교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목적이다. 목표다.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야겠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부터 기도를 드렸더니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오직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결국.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바꾸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저의 기도와 설교에는 별로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 미사 요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속을 뿐입니다.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려하지 않고 확실하게만 하면 나중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재밌는 설교에 여러분 귀를 빌려주면 인생이 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렇게까지 쑤시고 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 되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어를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머리를 고생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할 따름입니다. 단순히 명확하게 육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먼저 그것이 스스로도 알 때에는 이게 육의 생각이구나. 나를 떠나라. 라고 그 생각을 제해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회개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잠시라도 젖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생각을 자꾸 흘려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의 뜻을 보여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무슨 기도이건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미사 요구만 나열하다가 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파리는 무성하나 열매를 맺을 찬스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드러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도록 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걸 너무 생각한 나머지 헷갈리는 겁니다. 판단에.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말씀만이 나에게 있어 생명일 뿐입니다. 그 생명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3년은 이미 주께서 확실하게 곡단의 낫을 대시고 추수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EMC는 주의 인정하심을 얻었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아이성에서 아간의 가족들은 저주받았지요. 이런 계획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육신을 떠난 순간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망의 한 해이지만 긴장감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대망의 한 해이지만 긴장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계도 하면서.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스스로 하려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 내 인생과 생명을 위탁했을 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에는 먼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훨씬 더 나은 정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놀라운 결과를 주님은 주실 수 있다. 문제는 육신을 부수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요. 육신을 부수는 것은 제일
힘듭니다. 이 육신은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두고 가야 할 건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항상 바뀝니까? 화장실 가기 전만 해도 여유 없으니까 알았어 했다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금세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듯이 자기가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유만만해지니까요. 사람의 기분이란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게 사람의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살면 그냥 단순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단순한 사람이라면 그 단순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좋을걸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스스로 살고자 한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사람으로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세상도 사람도 지으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계획 속에서 세상이 그 안에 놓여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선악과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죄인이 될 것도 알고 계셨다. 죄를 범할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두셨다. 죄 속에서 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서 어디를 택할지 선택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로봇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우리가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2023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의 기획 안에서. 이 한 해를 맞이한 우리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며 제일 중요한 직분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 즉 믿음이 빗바래지거나 변화되었다거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계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멘. 그렇게 구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결케 되어질 것이며 강건케 되어질 것이며 성장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가 점점 보일 것입니다.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우에노에서 유카였던가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그 시간에 박물관 오른쪽 옆쪽에 십자가가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저의 꿈에도 나왔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으로 되어진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꿈속에서 이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카 자매처럼. 옆에 있던 사람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구름으로 십자가가 이 새파란 하늘에 나타났다. 꿈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핸드폰 안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일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었던 그 하늘 위에 왜 목사님 꿈속에도 이 십자가가 나타났을까요? 주께서 구원주로서 함께하고자 역사하고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러브콜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코를 골면서 자고 계시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62장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께서 주의 계획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며 나를 드리며 그릇처럼 나를 드리며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크신 만큼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크신 만큼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의 크기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옆에 같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의 옆에 가면 야 기도해라 야 금식하라 하실까봐 주의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국 가면 그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금식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금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싫은 표정이신데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신선한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물론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천국에서의 먹고 마심은 이 지상의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무엇을 먹어도 향기로우며 무엇을 먹어도 버릴 게 없고 항상 신선한 기분, 항상 새로운 기분. 3일 금식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시면 사실 금식처럼 힘든 고생은 없죠.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금식 끝나고 여러분 식사할 때 즐거우시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즐거움에 비교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올해의 목표. 처음부터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은 나중되어서 당황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믿음으로 산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운명이 바뀝니다. 1년 정도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1년이 하루가 1년 같고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죠. 40일.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40일이 40년이 되었죠. 1년의 차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1년 동안 14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획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는 신앙 위에 서시기를, 그리고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충성한 좋은 종아, 착한 종아라고 축복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올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야면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서 확신을 찬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2023년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낫을 드시고 추수하실 때이니까요. 우리도 본격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떠올리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시길, 그리고 주께서 얼마나 역사해 주실지를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